축복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의 승리. 오늘 말씀이 우리 영원한 믿음의 싸움마다 오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인데 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앞을 보고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죠. 아멘.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내용입니다. 3장, 오늘 4장이잖아요. 3장 제일 마지막 절 끝부분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서는 아담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3장의 족보 뿌리로 올라갈 때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 아담 위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마치고 4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 예수님의 특별히 예수님의 모습을 아담의 자손이었다라는 건데 그 흐름을 볼 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족보를 특별히 여인의 후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약속에 따라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창세기 보면은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 네 대가리를 상하게 할 거다 하고 뱀에게 얘기를 했죠. 그게 여인의 후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시험 당하심을 우리가 어떤 각도로 봐야 되느냐 하면 오늘 마귀의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 시험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박살내는 거예요. 뱀의 대가리를 박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시험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야,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물론 마귀의 시험은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렇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뭘로 봐야 되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약속을 따라서 오늘 마귀의 시험과 마귀를 부딪힐 때 마귀를 박살내시는가 그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시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족보 이야기를 보면 아담이란 이름이 특별히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신약성경에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아담을 인용을 하되 그 아담이 아니라 이제는 첫째 아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인데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밌게도 창세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아담도 시험 받았죠. 마귀 시험 받았고 쾌 꼬그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아담도 보니까 오늘 마귀의 시험을 똑같이 받아요. 자, 그러니까 같은 시험을 마귀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보면 뭐 확인이 되겠지만 아마 아담을 이렇게 미혹해 넘어뜨렸던 이 사탄이가 똑같은 사탄이 이제 훈장 하나 달았다고 예수님 시험하러 또 왔을 것 같아요. 고놈이. 근데 이 마지막 아담에게는 안 통하죠. 그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오늘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째 아담이 받은 시험하고 마지막 아담이 받은 시험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보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미남으로 형상을 입었을 것 같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남성을 가진 아담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왕 같은 존재, 최고의 멋진 남자로
창조함을 입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연약한 아기로 왔어요. 창세기의 아담은 아기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건장한, 최고의 건장한 최고의 상태의 남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와도 마찬가지. 둘 다 아기로 지음받은 게 아니라 건장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여자가 하와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담을 낳은 시어머니가 없으니까. 시어머니 없는 여자 얼마나 행복한 여자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기로 태어났으면 시어머니 있었을 텐데 없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요, 가장 연약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야 이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이 위해서 아들로서 선포해 주는 과정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마지막 아담은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첫째 아담은 성령으로 생기를 훅 불어서 생명이 되도록 이렇게 창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질그릇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듯이 생기를 훅 불어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탄생이 됐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성령으로 잉태될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어요. 근데 그 시작을 보자고, 배경을 보자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생기고, 우리가 알듯이 33살에 마지막 끌려가서 순환을 당하실 때 33살이면 한참 때 아닌가요? 그죠? 저도 지금 염색을 했지만 그때는 염색이 무슨 말입니까? 청청하고 막 잡아 끌어 당겨도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졌을 때. 그때 나이로 아담이 지음 받았단 말이에요. 비교가 되죠. 근데 예수님은 33살 때 대제사장이 끌고 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서 50도 안 된 녀석이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볼 때 누가 봐도 한 40 후반쯤 보인 거예요. 33살인데 얼마나 박상 늙었는지. 예수님이 형상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흠모할 게 하나도 없었대요. 흠모할 게. 혹시 인터넷에서 사도 바울의 사진을 이렇게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떠돌아다니는 옛날 그림 보시죠. 사도 바울 진짜 매부리 코야. 진짜 딱 보면 진짜 저게 무슨 사도야. 그렇게 보일 만한 이미지인데 예수님은 훨씬 더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상 안 보는 게 좀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믿음이 안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보면. 근데 이 비교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약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졌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하면 마지막 아담은 시험을 받더라도 광야에서 받았어요. 얼마나 메마르고 추운데 더운데. 이왕 시험을 보려면 에어컨도 틀어져 있는 데서 보고 겨울에는 히터 있는 데서 시험 봐야 되잖아. 첫째 아담은 그런 데서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시험을 받았어요. 첫째 아담은 이 세상에 가장 예쁜 아내가 옆에 있는 데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아내는커녕 장가도 못 가고 옆에 들짐승이 있었어요. 들짐승. 짐승이 우글우글거리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가정에서 이쁜 아내가, 혹시 여러분 시험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집에 갔더니 아내가 나를 시험했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에? 가정에서 아내가 시험해 준 게 얼마나 행복해. 예수님은 아내도 없이 들짐승이 시험했는데, 마귀가 시험하는데.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첫째 아담은 많은 과일이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먹지 말라 그런 거 없어요. 다 먹어도 돼요. 시험 보는데 세상에 과일 갖다 놓고 먹으면서 시험 보는 그런 시험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게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삭막한 광야 땅에서 40일간 금식하는 환경 속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아담은 시험에서 떨어졌지만 마지막 아담은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박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대답하신 말씀을 보면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어요. 신명기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기 논리와 시간과 언변으로 다 이길 수 있는 분이셨지만 자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도 충분해요. 마귀는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마귀는. 아멘.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훈련 중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주옥처럼 모아가지고 그것을 모세가 정리를 해가지고 신명기 반드시 다시 기억하라 하고 다시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엑기스로 만들어 놓은 말씀이라고. 그래, 이 말씀을 사용하면 어떤 마귀도 이긴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라. 유대 광야에서 시험받은 이 예수님의 이 이기심, 승리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라바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시험과 관련된 명령받았던 그 말씀으로 다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 신명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면서 순종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는 광야를 통과한 말씀을 하신 말씀만 가지면 나도 통과할 수 있겠구나. 이게 예수님 생각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 그것만 있으니까 예수님도 굳이 영역, 능력, 식력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만 가지면 마귀는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쫓아내기 위해서 내공을 쐈습니까? 공중에 떴습니까? 무슨 신기한 능력을 막 동발 불패처럼 막 땅을 지진을 가르고 거기다가 바늘로 막 꼬매고 막 그랬나요? 중국 영화 같은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냥 말만 몇 마디, 세 마디 딱 하니까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마귀하고 이기려고 용쓸 필요 없어요. 힘쓰면 뭐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힘도 안 써도 돼. 있는 말씀만 기억하고 그대로 말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도 이기셨다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말씀 그것만 가지면 얼마든지 이 광야의 시험 다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광야에서 세 가지 마귀 시험을 당하는 장면인데요. 간단히 보면 세 가지죠. 세 가지. 뭐예요? 떡 만들기, 절하기, 뛰어내리기. 이 세 가지예요. 무슨 아시안 게임 종목 같죠? 떡 만들기, 또 절하기, 또 뛰어내리기. 이 세 가지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가볍게 생각하면 이 세 가지 시험을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먹는 것, 그랬으니까 재물에 대한 시험이다. 또 명예에 대한 시험이다. 또 권세에 대한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체로 맞는 이야기이죠. 근데 오늘 그렇게 보지 말고 여인의 우선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보면 여기는 강력한 축복이 있어요. 강력한 이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적그리스도 대적이 올라오지만, 짐승이 바다에서 또 땅에서 육지에서 올라오지만 박살을 내버리고 성도의 승리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힘들었지만 겨우 이기셨다,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대승리, 마지막 아담의 승리로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이 시험을 이기신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신 그 엑기스 같은 말씀 한두 절 탁 던지니까 마귀는 이 세 마디 갖고 다 이겼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담의 경우에는 불순종했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시작이 됐어요. 죄의 근원이 됐다고. 모든 인류의 원죄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자마자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죄예요. 어떤 죄예요? 원죄거든요. 원죄는 뭐냐? 죄의 근원, 시작이란 뜻이에요. 죄의 본성이 들어와 있다고 우리 안에. 누가? 첫째 아담 때문에. 첫째 아담의 결국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는 모든 인류로 하여금 다 죄인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 우리에게 원죄의 근원이 됐지만, 마지막 아담의 순종, 첫째 아담의 불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아담의 순종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리고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앞을 보고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권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아담의 불순종은 죄의 근원, 모든 사람이 죄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만들었지만 마지막 아담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인데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근원, 그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만 있으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시험을 당하신 근원이 되신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더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여기 보니까 마귀 시험을 받았다 그 말보다 그 전에 뭐가 있었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실 때 성령이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 시험을 받았다. 그냥 마귀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 시험이 어떤 마귀 시험이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아담도 시험을 받았고 마지막 아담도 이렇게 시험을 받았는데 이것은요, 모든 인류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자들이 항상 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 시험 없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부터 마지막 아담까지, 인간부터 하나님의 아들까지 다 시험을 받았어요. 어떤 시험? 마귀 시험. 그러니까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불순종한 첫째 아담이나 마지막 순종의 아담인 예수님이나 밑에서부터 위까지 끝까지 다 마귀 시험을 받았다. 마지막 때 대환란, 악인이나 의인이나 강자나 약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다 시험을 받아요. 마지막 때는 그 얄팍한 머리 굴려가지고 뭐 휴고돼가지고 안 받아야지, 그런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요령 피우는 거 없어요.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다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이기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첫째 아담은 망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했다는 거,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은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생기로 그 코에 훅 불어서 생명이 됐지만, 사람이 됐지만, 시험 받을 때는 아내가 있었고 풍성한 과일이 있었고 동산이 좋았고 환경이 최고 적절한 공기도 청청한 곳에 있었지만 성령에 이끌리거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시험 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귀에게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시험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이 없느냐? 없어요. 아니, 있어. 하나님 아들도 시험이 있는데 뭔 시험이 없어. 시험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 없어요. 하나님의 반석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 구원자 되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승리, 십자가에 승리하셨지만 시험은 온다. 그러니까 시험 안 받으려고 머리 굴리지 말고 시험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시험을 안 받을까가 아니라 시험을 이제 어떻게 이길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살아야죠.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옛날에는 월말고사가 있었잖아요. 시험. 그 시험을 안 보려고 요령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래서 시험 공부를 했는데 정말 담송했다. 이제 끝날 것 같다. 그러면 시험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다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은 이제 이번에 시험을 조금 더 어렵게 냈다 그러면 공부도 안 했는데 마음만 무거워가지고 아유 선생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래? 그러면 중간고사 없앨게. 기말로 할게. 그러면 야! 그러죠. 근데 그 순간까지 밤새 날 새고 눈 벌게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왔는데 기출문제 다 주고 여기서 다 나와 이대로 나올 거야 이렇게 지금 화가 나죠. 안 그래요? 그리고 시험 없애겠다. 공부 다 해. 일주일 내내 날 새고 공부 다 해갖고 이제 점만 찍으면 100점 나올 것 같은데 월말고사로 땡길게. 이번에 과제로 돌릴게.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을 받을 것인가 이길 것인가가 준비된 사람은 환난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마귀는 끝날까지 우리를 속이며 미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수준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허전해요. 여전히 웃겨요. 네가 진짜 네가 구원받았냐?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냐? 이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성경에는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신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영접하면 의롭다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직 수준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온전치 못한 우리의 수준을 늘 들척이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내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을 바라보지 말고 내 말투, 내 모습, 내 행실, 내 연약함, 내 꼬라지 이거 끝까지 바라보면 바보 되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고 그거 드러날 때마다 그 찌꺼기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고 용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되 바라볼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 진리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싸움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귀의 시험은 결국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 은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믿음의 승리의 자리까지 가면 마귀의 시험은 결국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진짜 영광이 돼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 당하시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험을 당했어요.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가운데서 여보 시험을 잘 보세요 하고 막 옆에서 막 떠먹여주는 게 선악과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옆에서 있어줬잖아요. 같이 힘내라고. 공기도 맑았어요. 수목이 청청하고 햇빛도 있고 과실도 먹고 머리가 잘 안 도면 비타민제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하나 탁 따가지고 먹으면 그냥 활기 팍 쏟아. 근데 예수님은 들짐승과 함께 광야에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가운데 시험을 받으셨다. 근데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이게 우리의 중요한 키가 되는 거예요. 키가.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종목 이겨야 됩니다. 세 가지가 뭐냐? 턱 만들기, 잘하기, 뛰어내리기. 자, 아시안 게임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자, 첫 번째 시험이 뭐냐? 3절에 보면 자, 3절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이건데 자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떡이지만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떡이 아니라 빵이죠. 예, 빵. 그게 떡이냐 빵이냐 이거 제발 싸우지 말고 그냥 빵이든 떡이든 뭐예요. 그냥 주식이다. 늘 먹는 주식 그 먹는 문제 그 얘기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시험을 흔히들 재물에 대한 시험 먹는 것에 대한 시험, 금식하셨으니까 줄이시니까 당연히 먹는 문제 아닐까요? 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병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또 실제로 또 직업이 없고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 위기를 당해서 먹고 싶은 걸 먹지 못할 때 그리고 또 너무 많이 가져도 문제입니다. 가져도 또 먹는 문제, 더 소유 문제는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 시험 속에는 뭐가 있냐면 독소가 있어요. 독소. 항상 사탄은 뿌리를 건드려요. 뿌리를. 그래서 아픈 거예요.
사탄이 돈 문제 가지고 우리를 건들 때, 사탄이 우리 병 문제 갖고 건들 때는 그냥 병 문제 아니라고. 그냥 이빨 뭐 이렇게 아픈 거 병 문제면 치과 가서 진통제 맞으면 있는데 좀 괜찮아져요. 근데 사탄이 탁 이를 건들면, 병을 건들면 뿌리를 독소가 있어 갖고 막 전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돈 문제 몇천 원 가지고도, 쩐 원 가지고도 뒤집어 놔 버린다고. 자 하나 건드려 놓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사탄의 시험 속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빵 문제지만 깊은 곳에는 독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이 돼서 제사장, 원래 유대인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을 때는 30살이 돼야 성직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20살 때도 할 수 있었고, 뭐 다윗도 뭐 16, 7대 골리앗 이겼으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10대에도 이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이 시작하신 것은 기다린 거예요. 율법 윤리를 따라서 이제 성직을 감당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30살이 돼서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물세를 받았죠. 그렇죠.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그때 와가지고 찌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서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그때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시험하는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꼭 깐죽거리거든. 네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뭐 이런 거, 네가 정말 기도한다면 뭐 이런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그런 말을 줘요. 만일 네가 구원받았다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런 생각을 계속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신자들에게는 마귀가 이렇게 시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시로 문득 정말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실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긴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자주 든다면 여러분의 100%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은요 100% 마귀 시험이에요. 이런 생각은 불교인들, 다른 타종교에 믿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내 하나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고민을 1도 안 해요. 여러분, 신천지 교인이 우리 교회에 몰래 와가지고 지금 잠복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신천지 잠복 근무자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 들까요? 생각해. 우리가 신천지 교인 잠복 근무자예요. 지금 누구 포섭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나름대로 막 눈치를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지? 정말 우리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라도 있나? 도대체 기도를 안 해주네. 누구는 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네. 저분은 한 3분 해주는데 나는 10초만 해주고 가네. 진짜 우리 성도들은 왜 밥을 퍼주는데 내가 먹을 때는 계란말이 그 맛있는 걸 다 먹고 나올 때는 하나밖에 없네. 이걸 막 쿵 해갖고 시험 들고 그럴까요? 신천지 교인이면 시험 들까요? 전혀 시험 안 들어요. 목사님이 3분 기도해주면 힘들어요. 10초 기도해주면 좋아하고, 안 해줄 땐 더 좋아하고, 왠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시험 든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신천지 잠복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시험 들다고. 자꾸 왜 나한테 밥을 조금 주지? 나한테 음료수도 안 주네. 나한테 인사도 안 하네. 진짜 왜 우리 목사님 나 기도를 짧게 해주냐? 막 그렇다고. 그게 왜 시험이 왜 들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뭐 동네 근처 어느 교회에 나갔다고 합시다. 어머니 교회에 뭐 이렇게 같이 있다가 시험 들어요? 거기서? 막 시끄럽고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든. 시험 드냐고요. 시험 절대 안 들어요. 그 교회 성도 아니니까.
아니 관광지 갔는데 내장산 단풍 구경 갔는데 그 내장사 거기 물목으로 들어가는데 스님이 저 스님이 왜 나한테 관심도 없을까? 시험 들어요 여러분? 안 들죠. 그러니까 이 말들을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험이 없을 거다. 아이고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시험은 없을 거야. 아이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더 깨어 있어야 돼. 더 깨어 있어야 돼. 혹시 여러분도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더 깨어 있어야 돼. 혹시 여러분 믿음이 좀 있으세요? 더 깨어 있어야 돼.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인용하는데요. 한번 보십시다. 자, 3절 말씀 오리지널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이 말이 요 말이었어요. 요 말. 이 신명기 말씀을 배경으로 하셨다고. 그런데 이 배경이 되는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 배경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이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고 이 말씀은 딱 잘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에요. 이 말 했다는 거예요.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13절에서 36절까지 쭉 내어보면 거기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배가 고팠대요. 너무 배고파. 그랬더니 하나님 뭘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뭔가 먹을 게 맞나? 그래서 그 만나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거 맞나? 그래서 만나가 생겼다고. 근데 그때 사건이 좀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냐? 자, 16절 한번만 16절만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 한 오멜씩 거두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를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적당히 가져가라. 내일까지 절대 남기지 마라. 왜? 내일 또 줄 테니까. 그랬더니 그걸 안 믿어요. 그걸. 그래서 혹시 내일 안 주면 굶을까 봐 몽땅 싸가지고 왔네. 내일 아침 됐더니 하루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나고 부패되고 아우 역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적당히 먹을 만큼 거둬라 그랬더니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온 장막마다 집집마다 냄새를 풍기니까 모세가 아우 진짜 무슨 똥냄새 같아갖고 모세가 버럭 화를 냅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모세가. 그리고 이제 6일째 됐더니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시느냐. 6일째가 됐더니 이제 안식일이야 내일은.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해서는 안 되니까 오늘만큼은 2배로 거더라. 2배로.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말을 안 들어. 딱 그것만 매일 5일 동안 6일 동안 해왔던 대로 딱 그만큼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내일 또 들에 나가봐. 나가봐도 없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나가봐도 내일 없다 그랬더니 또 기어이 나가. 들에 나가. 거둘라고. 봤더니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이. 꼭 반대로 안식일 날에 또 밖에 일하러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요래도 불순종, 저래도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28절입니다. 자,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 지켜요. 안 지켜. 하나님 말씀만 하면 길을 닫아버리고 반대로 해요. 반대로.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던 지금 이 신명기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았던 그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이 사탄 마귀가 노리는 건 뭐냐? 첫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먹지 마라 그러면 먹었잖아. 멸시했다가 시험에 빠져서 타락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적당히 거둬라. 몽땅 거둬. 이제 2배 거둬라 그랬더니 또 내일 또 나가 안 걷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
그게 범죄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그게 타락이다. 멸시하면 그게 범죄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시대에 만나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행합니다. 이래도 반대 저래도 반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선악과도 하나님 말씀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보라는 듯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떡 문제가 아니라 지금 떡 문제 하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우리는 우습게 여기더라.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 보세요. 사탄이 떡 만들기 그랬더니 주님이 딱 너도 하나님 말씀 무시하라. 그 얘기 시험이에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시험 100점 맞는 방법, A뿔 나는 방법은 뭐냐? 시험지를 딱 볼 때 교수님 마음이 읽혀져야 돼. 요거네. 평소에 강조하셨던 요거 쓰란 얘기네. 이게 읽혀져야 된다고. 그 핵심을 써야 답이 A뿔 나와요. 이렇게 많이 써도 엉뚱한 거 써놓으면 C 나온다고. C. 노력 점수 D 나오고. 마찬가지요. 지금 떡 만들기 시험인데 떡 만들어야지. 팔 걷어 올리고 떡 만들어야지. 그 시험이 아니고 너도 하나님 말씀 멸시하라는 시험이구나. 마귀야, 알아차린다고. 예수님을 만나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이 신명기 말씀 뭐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 답을 딱 정답을 내치면서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지금부터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멸시하라, 정면으로 반응하라, 정반대로 부딪혀가라, 네 생각대로만 행동하라. 그래서 주일을 건들고 예배 건들고 새벽 건들고 기도시간 건들고 성교 큐티 이런 얘기 나오면 막 걸고 넘어지고 징징거리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배만 나오라 그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배 건들고 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지 말라는, 단순히 떡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의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모든 마귀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 됩니다. 다윗도 그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으니까 멸시가 아니라 그 뜻 행하는 걸 너무 좋아했대요. 마음에 있으니까 행하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라고 하니까 귀찮은 거죠. 이렇게 하라고도 귀찮고, 그러면 저렇게 그래 그러면 2배로 거더라. 그럼 이것도 싫은 거고. 사탄의 속임수가 뭐냐? 사탄의 속임수는 항상 하나님 말씀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각대로 해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권위에 대해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했기 때문에 항상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마귀의 시험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가 붙잡지 않고 있는가, 복음의 진리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떡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안 붙잡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성도의 신앙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록된 말씀 붙들고 그 말씀만 말하면 마귀는 다 떠나가게 된다.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절하기예요. 절하기. 자,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시험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는가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너한테 경배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 그대로 사용해서 이겼습니다. 첫째 아담의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마귀가 하는 말에 그대로 따라갔어요. 시험에 빠져 타락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창세기 3장 5절이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가 먹는 그날까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마귀가 속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악과로 인해서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하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 말은 하나님과 동등권을 가지겠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굵어지면 나도 차별받기 싫어. 나도 똑같이 줘.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렇게. 언제까지 하나님 따라야 돼? 나도 다 하는데. 나도 힘이 있는데. 그래서 동등되려고 그래. 동등되려고. 자, 그런데 마지막 아담의 모습 어떤가 보세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동등됨을 취하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첫째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권을 주장했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나도 판단, 나도 결정하고 싶어. 근데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권을 끝까지 주장하지. 아버지 권한에 있다. 나는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만 말한다. 그 날과시는 아버지께 있다. 절대로 그 선을 넘지 않는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로부터 독립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항상 나보다 크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멸시하고 나도 독립을 하겠다. 나도 판단하겠다. 나도 동등권을 달라. 하고 마귀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능력 많고 소유가 많고 아내도 있고 무슨 수풀도 있고 과일도 있고 배경 좋고 환경 좋고 최고의 젊은 날이고 머리 막 청청하고 그럼 뭐예요? 동등권 주장하고 독립 주장하면 땡인 거예요. 땡. 우둔하다고 우둔해. 그래서 우둔한 자는요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우둔한 자는 자기 독립권을 항상 독립권을 달라는 거예요. 동등권, 독립권 달라. 탕자는 그때부터 독립선언을 할 때부터 망했죠. 독립권 주고 동등권 주고 돈 절반 줬더니 망해버리잖아요. 교만해지잖아요. 교만해지면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을 보세요.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그대로 인용합니다.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경외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라. 이 배경이 신명기 10장 12절 말씀인데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차분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 자, 10절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과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하는 포도원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너가 적과 꿀에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잊지 말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땅도 주고 밭도 주고 집도 주고 건축하지도 않는 성읍과 아름다운 땅도 다 얻게 하실 텐데 우물도 네가 안 팠잖아. 파진 우물 줄게. 덥다고 우물 안 팔까 봐 파진 우물 줄게. 포도원도 줄게. 배 터지고 배불리 먹게 해줄게. 근데 나 잊지 마. 그때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게 배경이에요. 이게 배경.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가 노리는 건 뭘까요? 세상을 다 보이지며 그걸 주겠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도 만족할 게 많다. 하나님만이 만족이 아니고 세상에 만족할 게 너무 많아. 맛 좀 볼래? 내가 이거 다 줄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불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감사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만족을 뺏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으로만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이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걸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쥐어버리려고 하는 거라고. 빌립보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밖에 없어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버리면 다 망해요. 다 망해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배고프거나 비찬하거나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넉넉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게 바울 신앙이잖아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진짜 이김입니다. 이김. 그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 뛰어내리기예요. 뛰어내리기. 성전 제일 높은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 세우고는 갑자기 뛰어내려. 그죠? 아니 밧줄도 매달아 주지 않고 무슨 번지 점프 한다고 올라가는데 밧줄 매달지 않고 뛰어내려. 뛰어내리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야,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을 하는 건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떨어졌을 때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거야. 하나님 그랬지. 이 세 번째 시험 너무나 교묘한 게, 첫 번째, 두 번째과 달리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시험해요. 첫 번째 아담이 시험 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을 인용해서 약간 섞어버렸죠.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뭐 그렇죠. 이것처럼 사탄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 것은 얕아요. 어정쩡하게 하는 말씀 갖고 우리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번지점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야, 이 밧줄보다 하나님 밧줄이 세잖아. 이 밧줄로 떨어지면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이렇게 번지점프 할 때 잡아주는 것처럼, 아니 이 시편 말씀에 네가 뛰어내리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 믿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마귀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를 시험해요. 첫 번째 아담도 보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하나님 하셨던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 가지고 와서 시험했거든요. 마귀가 지금도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단 사입이 이상한 뻘짓하는 거 보세요. 이상한 종교도 보세요. 세상을 막 미혹하죠. 세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입이도요, 신기하게 성경 말씀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인용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해. 새로운 경전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경전이라고 교리서라고 하는 것도 다 성경을 또 인용해. 신기하지 않나요? 성경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여러분 본 이단 사입이 잘못된 그런 시한부 종말론 전부 성경 이야기예요. 없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안다. 날과 시를 안다. 뭐 이래가지고 전부 그렇게 나오죠. 성경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볼 때 지금 본래 그 근본적인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걸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정쩡하게 앓는 말씀이라면 거기에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참 본질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먹지 말라는 말을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 말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말을 해요. 하나님 같이 된다? 정말 그럴까? 그래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이 마귀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4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거라고. 아멘. 성경 말씀을 믿는 말이지 시험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남편이나 아내가 뭘 하겠다. 그럼 믿어줘야죠. 무슨 말을 해도 거기를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걸 따지고 그러면 안 한다고. 나중에는 그냥 믿어줘요. 믿어줘. 당신만을 사랑해. 그래서 믿어주라고. 뭘 또 확인하냐. 뭐 쓰레기도 안 버린 게 뭘 나를 사랑하냐.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랑한다고 믿어주라고. 성경 모든 말씀을 믿어주라고요. 믿어주라고.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절대 말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의 답변이 신명기 6장 16절이거든요. 똑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사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3절이에요. 자, 이거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습니다.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어쩜 우리와 똑같은 기질이 여기 있어요. 물이 없대요. 목마르대요. 그러니까 모세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물이 없다. 네가 먹고 네가 마시게 하라. 모세한테. 모세가 무슨 물장수예요? 200만 명을 어떻게 물을 갖다 대요? 근데 목마르니까 모세한테 가가지고 네가 우리에게 물을 주어 먹게 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네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었느냐 하고 또 따져요. 이게 말이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그게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예수님의 답변의 포인트가 있지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지 말라. 그 싸움이 아니라 명예에 대한 시험이다.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임마누엘에 대한 시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도전해 봐라 그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은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으라고. 약속이잖아요. 신약, 구언약, 새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그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니 보험회사에 암 보험을 들었어요. 그럼 보장 받는다면서요. 그러면 암세포 놓고 시험해봐요? 그 바보 아니에요? 암이 생겼을 때는 보상에 적절한 절차를 받겠지만 이게 나한테 혜택이 온가 안 온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몸에 세포 놓고 이렇게 시험해 봐야 돼요? 그거 아니죠?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래요. 믿으래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 없이 사탄의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에덴 동산에 있는데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제껴두고 마음대로 자기 판단으로 사탄이 하는 말만 듣고 따먹기 시작했어요. 또 아내가 주는 것도 그냥 먹었어요. 그 아내는 행복한지 모르지만 내가 준 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먹으니까 행복한지 모르겠지만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영적인 것은 달라요. 그래서 함부로 어디 가서 밥 얻어먹지 마요. 큰일 납니다. 뭔 밥인지도 모르고 먹었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그 시험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40일간 금식하면서 극도로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쁜 아내가 아니라 들짐승만이 드글드글대는 그런 곳에서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건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 생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네이지파 아내인 한 여인과 같이 자기 남편이 자기를 악당들에게 내주고 문을 닫아버렸네, 유린당하도록 내버린 그런 기가 막힌 일. 근데 그 아내는 새벽까지 유린당하고 고통 속에서 기어오다가 남편이 있는 곳에 기어와서 거기서 죽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이스라엘 이 레인이 토막을 내갖고 이스라엘 전체를 분노케 하고 들쑥이 일어나서 거룩을 위한 싸움을 일으키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우리 안에 거룩한 전쟁이 터져버립니다. 아마.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마지막 세대가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서 나오느냐? 끝까지 버림당해도 끝까지 그 길 가는 거예요. 나를 버렸어도 끝까지 내 갈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보면,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주변에 눈을 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불병거가 얼마나 주변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진짜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는 아람 군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천군 천사들 우리를 보호하시며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울 때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라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한번 보세요. 시작.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면서 창세 때부터 함께 하셨던 영광을 다시 고백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다시 달라고. 마귀 시험을 다 이기신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신 것을 분명히도 알고 믿고 그리고 살았던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신앙, 바로 그 임재 신앙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 시험 그러면 딱 하나님께 달라붙어야 돼요. 딱 달라붙어야 돼요. 사탄의 가장 강교한 시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계시지 않아.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반드시 사탄이 우리에게 치르는 모의고사 1번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이게 1번 모의고사 1번 문제. 항상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안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1번 문제라니까. 이렇게 가르쳐줘도 틀릴 거예요. 1번부터. 아니, 사탄은요, 대가리가 깨졌잖아요. 예수님 밟아가지고 깨졌죠. 창조적인 능력이 없어. 이렇게 강단에서 가르쳐줘도 1번 문제도 또 낸다고. 그걸 틀려요? 아니, 머리가 나빠서 또 이거 응용을 몰라. 응용을 있는 그대로 또 선악과 따먹어라 또 이렇게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에다가 정답을 항상 물려놓고 있으면 돼요. 답변 딱 물려놓고 입에다. 입에 있는 말씀 곧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머릿속에 있는 답은요, 문제를 딱 보면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입에 담겨져 있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게 승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입에서 결정나요. 머리에 없다고. 하나님께 수도 없이 3년 반 동안 훈련받을 때 그 모든 말씀을 제 생각에는 유다가 제일 똑똑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바보가 되죠.
베드로 보세요. 방금 칭찬받고 방금 또 야단맞고 그러죠. 왜? 그래도 진짜예요. 왜 그래요? 머리에 있지 않고 항상 입에 있었기 때문에. 입에 있으면 이기는 거야. 입에 있으면 반드시 정답을 입에다 물고 있어야 됩니다. 입에 물려져 있는 말씀만이 진짜예요. 임마누엘 신앙은 입에 있습니다. 임재의 신앙도 입에 있어요. 느낌이 아니라고. 임재 신앙은 입술에 있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고치신다. 하나님 나를 공급하신다. 예, 이 믿음의 고백이 입에만 있으면 이겨요. 입에만. 제발 머리에 두지 말고 입에다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재물, 명예, 이 세상의 권세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불신이 문제예요. 믿지 않으면 다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종류가 와도 믿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근본적으로 노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고 시험한다고. 우리가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걸 시험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보세요.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신갑주 입으라 그러면서 뭘 했어요? 마귀 대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우리는 10가지 권능의 권능 아니에요? 맞죠? 근데 맨날 애굽의 10가지 재앙. 아니 우리 거기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똑같이 당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한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 10가지 권능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3가지 시험 그렇지만 원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3번에 걸쳐서 마귀 대가리를 박살 내심이라고. 3가지 시험이 아니라 3가지 승리이다. 3가지 승리.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거기 보면 에베소서 6장과 똑같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아시죠? 전신갑주 입으라. 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입고만 있으면 되겠어요? 싸워야죠. 자,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외쳐야 됩니다. 시작!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3가지 시험을 왜 받아야 돼요? 이기기 위해서, 마귀를 밟기 위해서 3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귀를 대적하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다고.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도 대적하라 그랬어요. 베드로 자 베드로 5장 8절 보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같이 도르삼키며 삼킬째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며 너희를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를 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형제가 그리스도까지 고난 중에 마귀 시험을 받습니다. 동일해요.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믿음을 굳건히 해가지고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 피하고 도망간대요.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해요? 신명기 말씀. 성질내며 대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귀신 쫓아내는데 막 욕을 잘하더라고. 욕 안 해도 돼요. 10원짜리 20원짜리 막 18원까지 올라가 막. 그 마귀가 그 욕 진짜 나보다 심하다. 그래서 도망가지는 않아요. 욕에 있지 않다고, 성질 내는 게 있지 않다고 막 바닥을 치고 휴지를 막 찢어야 되는데 또 막 휴지를 찢으면서. 그냥 신명기 말씀 탁 하시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라.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대적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욱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면 틈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뭐냐? 오직 말씀만을 내가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다 두면서 말하면 대채워집니다. 쭉쭉쭉쭉 채워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다. 그게 뭐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요? 이런 나무가지는 손으로 붙잡죠. 믿음을 붙잡는다, 영을 붙잡는 거 어떻게 붙잡아요? 입술로 붙잡는 거예요. 말로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도와주세요 하고 입으로 말할 때 영을 붙잡는 거예요. 입으로 붙잡을 때 영으로 붙잡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 망했어요.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 말 하지 않고 신명기 말씀, 이미 선포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끝까지 이길 수 있었다. 그건 왜? 그냥 이기시면 그분 스스로도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래.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여신 거야. 이김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 순종에 있을 때 나의 순종, 나의 복종, 나의 헌신과 충성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 가지고 믿는 거라고. 여러분 헌신할 때는 그 헌신 속에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씀으로 정말 힘들지만 즐거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고. 거기에 엑기스가 가운데 딱 있는 사람. 그냥 잘 섬겨야 되는데 제가 미안해요 막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 서비스업이 아니라고.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말씀 때문에 순종하고 그 말씀 때문에 지켜드리고 그 말씀 때문에 돕는 거고 헌신하는 거라고. 시편 40편 8절 말씀이 우리 했잖아요. 주의 뜻 행하기를 다윗이 즐거웠잖아요. 왜?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다윗의 비결한 마음에 주의 말씀이 있었다. 그걸 다윗의 별명이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주님이 말씀했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 다윗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심중에 있었대요. 그래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빵 때문이 아닙니다.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직장 문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다 망한다, 그 얘기입니다. 신앙 붙들라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지상 명령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선포합니다.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도 야곱이 하늘의 사닥다리가 열렸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 신기한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끝까지 너와 항상. 내가 너를 항상 돌볼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정도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번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보세요. 너는 내 것이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디에도. 네가 불 속에 들어가도 함께한다. 물 속에 들어가도 함께한다. 너 물에 약하지? 수영 못하잖아. 괜찮아. 내가 너 불 약하지? 얼마나 선크림 쳐바르고 다니는지 다 탈까 봐. 햇빛도 약하지? 다 지켜준대. 다 지켜준대. 물불을 안 가르친다 하나님이. 자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4절 5절 시작. 내가 물가운데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내 눈을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은지요 너를 대신할 사람들을 찜해서 백성들은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다. 흩어졌지만 다 오게 물러 모으는데 오게 하라. 오 내 새끼 하면서 덮는 거. 덮어주는 그 날개 깃으로 막 덮어주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배 중에 막 그렇게 깃털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날개 깃이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천사들이 우리를 섬긴대요. 천사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왜? 우리가 상속자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서 섬기려고 보내셨대요. 천사들이 막 우리 주변에 막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물불 안 가르시죠. 천사들 보내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 난 부족함이 없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모든 일, 배고픔, 또 배부름, 풍부, 부족함, 궁핍에서 찰 줄 알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만족했대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주시는 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할 수 있어요. 도전하세요. 됩니다. 될까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 보세요. 될까요? 쳐보세요. 나오나? 검색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전수사 때부터 오면서 계속 수도 없이 많은 사람, 우리 교회는 그렇지만 예전에 되게 많이 들어서 기도 끝나고 기도해 주러 가면은 꼭 기도 받고 나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될까요? 아 진짜 막 작정시키고 싶어. 막 40일 작정 다시 하세요. 막 이러고 싶다고. 지금까지 2시간 거 빠꾸 막 그러고 싶다고. 제발 입에서 징징거리지 말고 사람 말 하지 말고 인간적 말 하지 말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 제발 하지 말고 뭘 그 사탄 말이에요. 사탄 말. 하박국 보세요. 호박국도 아니고 하박국. 외양간 소처럼 송아지처럼 뛰면서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속 줄였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의 나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도다. 올무로 오르니까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없는데 막 춤추고 기뻐한다. 기뻐했대요. 시험이 왔는데 기뻐했대요. 오늘 예수님이 광야 시험을 당하는 걸 보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똑같습니다.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사랑하는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리라.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친히 그분의 그 강한 팔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고난 지친 여정 속에서도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발걸음마다 매 걸음마다 하나님 우리를